지금 리본데이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또 모레 두 번이 남았습니다. 어제도 리본데이 참석했는데 참 은혜롭고요. 너무 좋았어요. 특별히 그 교구에서 섬기시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 또 새 가족들이 이렇게 오시는 모습 좋았고요. 물론 그 모인 숫자, 등록한 숫자, 그 숫자에 꼭 저희는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면은 전도할 마음이 앞으로 생기는 거고, 또 등록하신 분들 외에도 그날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해 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다 거두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내일 이제 초청하실 분들, 그리고 모레 초청하실 분들, 또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각오를 다시 한번 하고 한번 노력해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수고, 고난, 눈물 이런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아주 오래 사신 분한테 인생이 어떻습니까? 살아보시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막 인생은 너무 행복한 거야, 설레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힘들었다.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말 저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처럼 정말 힘들게 사는 인생이 많은 것 같아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연수를 물어보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13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요셉을 잃어버린 거,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괴로워했던 그 인생이겠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괴롭다, 슬프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그 인생에 슬픔을 주는 그런 어떤 사건들 하나들을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크게 상처를 입었던 그런 상황들, 또 어떤 낙방했고 뭐 떨어졌고 그런 또 상황들, 가난했고 또 어릴 때 힘들었던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계속 발목 잡아서 우리를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할 수밖에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인생인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에 수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는 땅과 네가 원수가 돼서 네가 노동에 수고를 해야 먹고 산다. 분명히 이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얘기를 하시고, 하와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수고, 결국에는 인생은 그 형벌로 받은 그것은 결국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수고가 없는 거죠. 수고가 뭡니까? 심고 뭐 거두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심고 거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면 그냥 가서 따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를 해할 수 있는 어떤 짐승도 없었으니까 뭐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거 칠 필요도 없었죠. 뭐 사자가 자기를 물겠어요. 뭐 얼마나 편안한 인생을 삽니까? 그러니까 이 수고가 없는 인생,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인생인데, 수고하게 된 고난이 죗값으로 이제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정말 남자들은 평생을 수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요즘에는 너무 퇴직들이 빨라갖고 퇴직을 너무 젊은 나이에 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퇴직해서 또 다시 또 일을 하고 정말 수고하는 이런 인생을 하고, 또 여성분들은 해산의 수고, 아기 낳는 수고를 하죠. 지금도 이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되게 정말 아기 날아가면서 또 이렇게 뭐 갔다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아프리카는 지금도 25%에서 30% 아기 낳다가 죽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의료술이 없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그만큼 해산의 수고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수고, 징벌의 결과기도 하지만 인생은 이리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이 수고는 결국에는 육신을 위한 수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위한 수고예요. 노동의 수고라든지 아기 낳는 수고라든지 이런, 또 복종하고 또 희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을 위한 수고입니다. 결국에는 열심히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거나 복 주실 일은 특별히 그곳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 주신 영적인 수고로 인정받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분명히 죗값으로 주어진 손끝의 노동이고 수고이고, 또 아기를 낳고 아기를 교육하는 이런 수고지만, 죗값이고 당연하게 육신적인 본능적인 수고지만, 이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수고지만, 이 수고도 영적인 수고가 되어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똑같은 수고지만 성령을 위하여 내가 심게 되었을 때 똑같은 수고지만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 칭찬받는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어차피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빌딩 큰 거 말고 한 30층짜리 한 2개 정도 갖고 있고, 큰 부자는 아니겠죠.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몇 억씩 월수 받아가며 너무너무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이분은 아침에 가서 피트니스 클럽 가서 3시간 뛰어요. 그리고 운동해요. 미용실 가서 3시간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영화 보고요. 영화도 딴 데 가나요? 집에서 이렇게 보고 수영하고, 그럼 하루 다 지나. 이렇게 하다가 외국에서 한 3분의 2 보내고, 자, 엄청 자기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는 겁니다. 바쁘게 살아요. 근데 그 수고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영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수고에는 어떤 보상과 하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수고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고 상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 영적인 수고, 오늘 그 수고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똑같이 한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우리 영적 자녀, 영적인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와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관계였는지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앞에 가서 좀 전에 보면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도 바울이 안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고생한 것으로 추측할 뿐이지만은 추측을 합니다. 육신의 가시로.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쓰러워가지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주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관계가 지금 오히려 바뀌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흐트러 놓은 것입니다. 진리를 이제 비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교회가 큰 난리를 겪게 되고, 성도들은 미혹의 세력에 빠져서 뭐가 진리인지 은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많은 다양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말씀을 이제 내가 고르는 거,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너무 많고 또 들을 수 있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쳐서 한국교회 들을 만한 설교 100선, 그러면 이제 목회자, 한국교회 목회자 100인 이렇게 치면 엄청 떠요. 다행히 저도 거기 나올 때 많지만은 하여튼 많이 뜹니다. 거기 보면 이름이 교회하고 이름이 한 100명 정도씩 묶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클릭하면 엄청나게 많은 설교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뷔페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쌓아놓고 한 2점 먹다 이건 안 먹어, 남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가 더 그분 것만 계속 듣기도 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선택하고 말씀이 나를 비판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비판하고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판단시켜야지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 현대교회의 큰 문제다,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비판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결론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상처 입게 만드는 거죠. 저도 큰 거는 많은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때려서 비판해서 책망해서 고쳐지는 사람보다 위로하고 인정하고 격려할 때 고쳐지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할 때 고쳐집니까? 아니죠. 오히려 엄마 성적 펴고 내 거 까볼까 그러죠. 응? 그런데 괜찮아, 엄마보다 훨씬 잘했다, 아빠 너만 할 때는 훨씬 더 못했어, 그래 용기 내자 하면은 격려와 용기를 힘어서 더 텔레비 보고 카톡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마음 속에는 평안함이 있고요, 고마운 마음이 있고요, 언제가 공부할 마음이 생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행복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 위에 서 있는, 기초의 말씀의 위에가 있는, 말씀을 자기가 밟고 서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해야 되겠구나, 다시 애기 낳는 고통을 해서 너희를 다시 거듭나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 또는 율법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철저하게 자기 어떤 의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하나 이제 설립했어요. 설립해서 피눈물 나는 교회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막, 그래서 10명, 20명, 한 50명, 100명 이렇게 간신히 모였는데, 그때 아무것도 자기는 뭐 헌신한 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뭐 말씀은 그렇게 복음적이어야지, 그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막 와서 우리 교회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런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좀 수준이 없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흐트러 놓으면 그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이 교회가 아직 미성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분열된다면 분명히 옳은 것을 말했지만 교회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판과 또 자기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요번 최근에 그래도 꽤 유명한 한국교회 목사님인데, 이건 뭐 조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다 그분도 사과하고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교회 종교개혁을 위해서 오족을 요즘에 적폐 세력 뭐 이렇게 유행어가 돼가지고 한국교회 오족이 있는데 이걸 없애야 된다. 그거 듣고 굉장히 빨리 그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금방 막 SNS 퍼져가지고 그 목사님 국민일보에 사과까지 했어요. 정말 몇 번에 걸쳐서 뭐라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금방 꼬리 내렸어요. 뭐가 5개 한국교회 오적이냐면, 첫째, 드럼을 없애야 된다. 우리 집사님 큰일 났어. 이제 드럼을 없애야 된다. 드럼이 미신이나 귀신 부르는 거래요. 그래서 드럼 없애야 된다. 둘째, 교회 스크린 없애야 된다. 노래방 만들었대. 한국교회가 노래방 스크린 없애야 된다. 뭐 지금까지 뭐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씩 들죠. 세 번째 뭐냐면, 성찬식 할 때 배급식 성찬식이 교회를 망쳤대요. 땅을 띄워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걸 막 나눠줘가지고 너무나 이 대중화된 이런 성찬식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 또 하나는 주여 삼창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주여 삼창, 복창 쫙 하는 게 한국교회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청바지나 이런 평상 흔한 옷 입고 예배, 생활복 입고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청소년애들 얘기. 우리 다 죽었죠 이제, 그죠? 그냥 평상복 입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입고 냐면 완벽하게 정장을 입고 와야 된다는 거. 완벽한 정장. 이 얘기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의견을 또 발휘하면서 이것이 많이 또 오는데, 최근에 그 김장한 목사님이 이 얘기 소식 듣고 본인의 의견을 또 설명한 것을 또 들었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도
젊은 목회자 시절에 어느 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그날 회색 양복을 입었대요. 회색 양복, 정장, 회색 양복을 입고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이 정장을 입어야지 왜 그렇게 편안한 옷을 입고 가서 설교해. 분명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회색 정장에 넥타이 메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정장이 뭐냐면 까만 거 아니면 곤색이 정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까만 옷을 입고 왔어요. 예. 물론 장례식장을 이렇게 돌아서 왔지만 장례식을 하고 왔지만 까만 거 아니면 곤색 아니면 정장이 아니래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렇게 말씀. 그래서 김장호 목사님이 또 부교역자고 또 존경하는 목사니까 또 예하고 또 그렇게 또 고쳐 입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우리 원천교회는 그럼 다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다 죽어요. 예, 오적 5개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금방 이제 자기의 의견을 철회하고 자기가 좀 지나쳤다 이렇게 사과를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율법주의,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다 된 밥에 와서 숟가락 하나 드는 인생의 아주 치졸함입니다. 그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될 때 설 때 얼마나 많은 순교적인 눈물과 헌신과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뭘 안다고 와서 숟가락 하나 따먹고 이건 뭐 잘못되고 저건 잘못되고 막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못된 일인지. 여러분 한국교회 이렇게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는데 툭툭 던지면서 드럼 이거 저는요 드럼 치는 친구 중에서 정말 믿음 좋아서 이걸 치기 위해서 청년 학생 때부터 죽어라고 교회 찬양팀하고 이걸 가서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서 목회자가 돼갖고 지금 저기 우리들 교회에서 부목사하는 제 제자가 있어요. 외국 가서 이거 쳐가지고 아주 유수한 음악대학에서. 그런데 얼마나 믿음 좋고 이거 치면서 막 울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예. 드럼 치면서 막 눈물이 흐르는데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너무 이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기 이런 걸 함부로 툭툭 던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하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너희를 다시 순수한 예전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다시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죠. 서론이 좀 긴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러면 육신의 수고로 어차피 살아야 되고 우리 눈에 자꾸 비판도 보이고 어쩌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 것인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내가 내 육체에 채워가는 것이 청벌로 받은 육체의 수고 노동이 아닌 영적인 노동과 수고가 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죄인의 몸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손이지만, 이 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고난 주간에 같이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막 그러고, 그렇지만 삶을 통해서 전혀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때 이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수고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수고가 충분치 않아서 십자가를 집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충분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우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여러분 왜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를 위하여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울까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주님이 누구냐, 그죠?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이 원천교회라고는 공동체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부름받을 예비 신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가 아닌 무형의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성도들이 교회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앞으로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고난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비결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하나 정말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친절히 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내가 먼저 먹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어요? 4명이 식당에 갔는데 그 만두를 시켰는데 꼭 그게 개수가 6개나 7개 나오는 거예요. 8개 나오면 얼마나 좋아. 한 판에 7개나 6개 이렇게 나와요. 그냥 먹고 싶은데 한 판 참았어. 2개 먹는 사람 둘이 있었어요. 참았어. 다 두 번째 판 다른 종류 또 2개씩 먹네. 서서히 이제 화가 나요. 그래도 난 목사고 거긴 집사님이니까 좀 봐줘요. 근데 3번째 나오면 목사고 집사고 없어요. 인생이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려고 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2개씩 드신 분이 내야지. 2개씩 드신 분이 내야지. 그럼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언젠가 참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주머니 안에 몇만 원 항상 품고 있고 또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면 참 좋겠다. 별거 아니지만, 작은 거지만 우리가 늘 주머니를 열어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서부 영화 보면 결투를 할 때 누가 이겨요? 먼저 총을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돈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교회에서는 먼저 양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어라고 먼저 얘기하면요, 악 하고 죽어야 돼. 그 사람은, 반대편 사람은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고 죽어야 돼.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하면서 왜 그거를 꼭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뭐 잘한 거 있다고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좀 감춰주면 안 돼요? 언젠가 제가 얘기했죠. 제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 불행해져. 여러 사람. 전 이게 딱 무덤까지 가져갈 문제들이 여기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세요. 저한테 어느 날 나올지도 몰라. 근데 성도들은 이상해요. 본인이 그렇게 정말 큰 실수와 말실수와 잘못된 얘기를 했어도 그게 아닌 게 밝혀지고, 내가 목사님께 잘못 얘기한 거였는데 정보가 달랐던 것도 분명히 나중에 알아요. 근데 와서 미안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그냥 목사님이니까 뭐 이해하겠지 뭐 이런 것 같아. 여러분, 저 절대 천사 아닙니다. 저도 돈 앞에 약하고, 저도 이거 좀 와서 한마디 해주면은 싹 이거 녹아내려요. 그런데 끝까지 그냥 참고 이렇게 있는 것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우리 아무리 정말 신실해 보이는 권사님들도 다 위로가 필요하고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컥컥컥 쏘지 마시고, 닭모이처럼 이렇게 쪼지 마시고, 또 이렇게 부드럽게 좀 온유하게 봐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온유하게 좀 봐주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축제를 계속하면서 참 우리 원천교회에서 요거 하나 참 잘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처음에 몇 해 동안은 없었던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팀.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지원팀은 어린이 축제하고 상관없는 일을 해요. 하루 종일. 뭡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자. 제가 생각해도 이건 완전히 잘 만든 거예요. 이거는 완전 잘 만든 거예요. 봉사자들이 그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음식 가져갈 틈도 없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이 팀은 어린이 축제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 축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봉사자예요.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물, 음료수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뭐 급하다면 인원 채워주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 공동체가 왜 단단하게 모여지고,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여기서 불러불러 하면서 다시 영적 재충전을 받아야 하느냐? 세상에서 잘 싸우라고, 세상에서 멋지게 싸우라고, 이거 집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휴식이고 야전병원이고 후방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또 직장에 일하는 자녀들이나 또 요즘 아내들도 일을 많이 하지만 집에 들어가선 후방에 간 것처럼 잠깐 좀 무장도 풀고 좀 긴장도 풀고 조금 쉬기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밖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힘들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라고 분명히 생각하시죠?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 애들이 갑자기 애들이 엄마 아빠가 일주일 해외여행 가도 해외방이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 언제 돌아오세요?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막 매달려야지 용돈이라 받는 거지만, 하여튼 이 집안에 정말 화목함, 이거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책망과 비판, 정확한 얘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위로와 포용과 관용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데,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얘기는 물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주일에 살아가는 노동의 삶보다, 육체적인 노동의 삶보다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노동과 수고의 시간들이 훨씬 더 힘들다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노동 수고보다 영적인 노동의 수고를 하는 주일의 봉사가 더 힘들다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노동의 수고는 죗값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노동으로 주신 것이지만, 영적인 노동의 수고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채우기 위한 자원하는 수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고상한 수고라는 거죠. 고상한 수고. 그래서 어디가 더 행복해야 마땅합니까? 내가 자원하는 노동의 수고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쌀가마니를 차에다 실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 죽겠대. 쉬었다 요령 피고 또 하고, 그리고 7만 원, 6만 원 받아가요. 그런데 자기가 30만 원씩 내고선 계속 아령 들고 엮기 드는 사람이 있더만, 이렇게. 다 뒷사람 좀 생각해서 좀 빨리 좀 해요. 1시간 10분만 더 할게. 10분만 더. 돈을 내고 자원하고 한다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수고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수고입니다. 저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가 뭐냐, 영적인 수고가 뭐냐. 치열한 세상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수고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낳아야 되겠느냐? 다시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일을 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영적인 씨를 여러분,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장례식에 가서 장례식에 하도 자주 갑니다만은, 장례식에 가서 말씀 전하면서 참 안 됐더라고요. 우리 유현석 집사님, 유현옥 집사님 가정. 작년도 아닌 것, 작년 조금 하여간 1년 채 될까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곧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땅 속에 들어가신 것 같은, 이제 고아가 되셨네요. 고아가 되셨네요.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저는 이 씨앗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씨를 이렇게 농부가 뿌리면 땅 속에 싹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의지할 거 다 돌아가시면 땅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그 뿌림이 곧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거죠. 그 부모님의 눈물과 피와 땀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육신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내가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수고로 뿌린 모든 것들의 열매는 빵이고 밥이고 직장이고 집이고 뭐 자동차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모든 것은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고, 그 얻는 열매는 뭐냐? 영혼의 구원인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한다면,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내 남은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뿌린 씨는 죽은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해도요, 반드시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저는 확신해요. 장례식 갈 때마다 정말 확신해요. 저는 장례식장 가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장례식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갈 때마다 하나씩 배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장례식장에 가면 어떤 훌륭한 철학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철학 선생님이 거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인생이 뭐냐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장례식장 많이 가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원천교는 막 떼거리로 막 갔으면 좋겠어요. 막 누가 나 누구지? 가셔서 장례식장 앉아서 오늘 누가 들어가신 거야? 뭐 이랬으면 좋겠어. 왜? 가면 한 번씩 저 잘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한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잔치집만 돌아다니니까 인생이 너무 그렇게 허무한 것 같아요. 그분도, 아버님도 잠깐 교회를 뭐 이렇게 좀 신앙을 받으셨는데 좀 안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요. 또 원천교회 우리 집사님 두 딸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님 그냥 설득하고 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반드시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본죽 있잖아요. 유명한 죽, 본죽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이 되네. 하여간 본죽을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본죽의 대표가 최복희 씨라는 분인데, 여자분이에요. 이분이 결혼 전에 남자친구 집에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 인사드리러 갔는데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멀리 시골이라서 그 집에서 잘 수밖에 없었대.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있을 때 뭐 어차피 결혼할 상대니까 그 시어머니 될 분 그 집에서 잠을 잤는데 그 밤에 잠을 자는데 누가 자기 몸을 이렇게 만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이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과 교제하는 이 딸 복 주시고 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한참을 어루만지며 기도하더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찬송가를 뭐 끊어지게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오시고 너무 놀래갖고 그랬는데 그 손댄 것이 나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따뜻하고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게 느껴져서 결국에는 결혼 전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결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그 시어머니의 신앙이 그에게 들어가서 한 번도 떠나가지 않고 지금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는 회장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머니의 손 얹고 십계명 강의하고 주기도문 강의하고 뭐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따뜻한 그 손길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니 찬송한 곡 불렀더니 그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한밤에 심은 그 복음의 씨가 한 인생을 바꿨고 그 지금 큰 기업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제일 서두에 있는 말씀을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재밌게 생각해 봤는데,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났을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130년 살았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130년 살았던 생애 중에 가장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트라우마가 뭡니까? 바로 요셉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
요셉이 짐승에게 먹힌 그 고통,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요셉이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애굽의 바로의 가장 두 번째 인물인 총리가 되어 있었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는 인생의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끝낸 겁니다. 그리고 그가 17년을 더 살죠. 147세에 애굽에서 이제 죽고 고향에 가서 묻히지만, 어쨌든 이 죽을 때에 147세까지 산 땅에서 험악한 세월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나날이 행복한 세월을 나중에는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130년 세월 중에 어려운 세월, 거기다 2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이 요셉을 잃어버린 세월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한나처럼 사무엘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요셉을 드렸잖아요. 그 요셉이 복이 되어서 돌아온 것이죠. 축복이 돼서 돌아오고 보상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눈물의 헌신과 드림이 나라를 구하고 자기 자손들을 구하고 온 가문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영을 위하여 쓴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 툭툭 털어가지고 그물망에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있으면 탁탁 털어가지고 세상 것 다 그냥 소용없고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영생을 위하여 수고한 것들만 하나님께 보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세월을 살면서 똑같은 수고를 하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다 오늘부터 직장 그만두고 다 신학교 원서 갖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학교 간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목사 됐다고 해서 다 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 몸에 채우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팍 한꺼풀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이런 것들이,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해요. 서류를 만지고 볼트를 조이고 운전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만, 전에는 내 육신에 쓰고 죗값이고 아이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나가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 또 살아가는 이유,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또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일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는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생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얼마 드리고 뭐 수십억을 드리고 수백억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남겨지는 거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남겨지는 것이지 그 물질의 액수가 남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봉사했다, 몇십 년 수고했다, 내가 뭘 큰 거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게 헌신이 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심령, 그렇게 했다고 하는 심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큰 부자가 아닌데, 가난한 사람인데 두 동전 2개를 내가 바친 것이 주님께 가장 큰 것으로 인정받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담이 오죠. 큰 부자 안 되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그죠? 큰 부자 되면 많이 드려야 되니까. 예. 적게 드려서 하나님이 까딱도 안 하시거든요, 큰 부자가.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삼성그룹 회장님이 오늘 만났는데 여기서 모래내 설렁탕에서 설렁탕 하나 먹고 차 안 가져오셨어요? 걸어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이 많겠죠. 그러나 행상하는 성도님이 설렁탕 저기서 살 때 우리는 눈물이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헌신의 그런 진실성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산의 수고 해야만 한다면 복음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남는 장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투자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후손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